오늘 비 오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그 성전 앞에 모인 백성들 앞에 성전 봉헌 기념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늘을 향해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기도가 다 마쳐진 후에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은 축원을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념사와 축복과 기도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잘 믿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고 있어요. 12절부터 21절 그 부분이 성전 봉헌사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 성전 건축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22절부터 이게 53절까지가 기도입니다만은 2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키지요. 하도 약속을 깨고 또 실망을 한 적이 많아서 하나님도 그러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십니다. 뒤에 56절을
넘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이 태평을 주신, 이 태평이라고 하는 게 메누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좋은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은 변기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루시는데 문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을 가진 당사자가 맺어지는 게 이게 언약입니다. 혼자 약속을 하는 게 있습니까? 항상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 이때까지 솔로몬은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이제 자란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온함을 당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금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지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온갖 좋은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 6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1절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서 약속이 이루어질 줄 기대하는 그런 막연한 신앙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바로 살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셔요. 25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 이삭을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직 내가 볼 때 온전치 못하다.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삭 하나를 주셨지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지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도 이루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지금 경험을 하고서 막 백성들 앞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27절부터 30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십시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9절에도 보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기도를 잘 안 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을 향해서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이 충만했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 그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예배 마치고 오늘 오후에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 뭐가 꺼림직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그러나 기도할 때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유,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시나 이러면 안 돼요.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휘장이 열려진 상태가 되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꼬라지를 보면 어떻게 기도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역대하에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역대하 6장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응답을 하신 말씀이 7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꼭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꼭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응답하고 바로 그날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이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제 임태호 형제님께 전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에 전화를 할 때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맑고 자신 있고 또렷하게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당직을 서는 날이기 때문에 못 나오고, 목사님, 제가 회사에 나가지 않는 때는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 근데 전에하고 말이 달라요. 또렷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부모님은 얼마나 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40절 그리고 46절부터 53절 이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오늘 46절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범죄했지만 즉각 회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것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할 때에 범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주님께 범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주님께 범죄함으로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재앙을 만났을 때, 솔로몬 기도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잘못했구나. 이럴 때 깨닫자마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솔로몬은 이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흰눈보다도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43절 짤막한 부분의 말씀은 세상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들처럼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신 걸 알고 우리들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하고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걸 알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 45절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은 이걸 믿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믿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막 백성들과 함께 그냥 막 함성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거 보고 자랐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쟁터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 공부를 해도 그렇고 모든 전쟁터와 같이 깜빡 잘못하면 뒤처지게 되고 나고 해가지고 헤어나기 힘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술래 목사님이 사업에 실패한 어떤 사람하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장에 이렇게 돌담이 쫙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 목장의 소들이 돌담 밖으로 전부 목을 내 이렇게 보이면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아, 저 소들을 보게. 모두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지 않나?
우리도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네.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57절부터 60절. 이 부분의 말씀은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57절부터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 그리고 이삭과도 함께 계시고 야곱과도 함께 계시고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께로 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거는 말씀대로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솔로몬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일, 큰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소한 일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야. 우리 하나님이 짱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될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런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지만 이 성전을 초월해서 온 우주의 대주자가 되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만민이 다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도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시고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을 누리시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